할렐루야. 우리 YDC 2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저희가 나아갈 텐데 저희가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공동체 되어서 주님 앞에 같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YDC가 정말 언젠가는 다시 그 예배의 장소와 우리의 여건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곳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즐겁고 위대하신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YDC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혹시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나 근심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엄두는 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오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하는 교회 YDC 청년부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예배 2시 주일날 저희 agtkcyds.com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목요일 9시 기도 모임도 같은 웹사이트에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함께 은혜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요 연합 예배와 새벽 기도 예배 역시 교회 홈페이지 thanksgivingchurch.com에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 내는 거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으시죠? 주일에 헌금 내실 때 교인 번호, 이름 그리고 헌금 종류 같이 넣어주셔서요. 헌금 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 팬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팬장님의 안내를 따라 즐거운 교제 시간 오늘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저희 예배 관련 오피셜 채널은 TKCYDC 그리고 저희 화요일마다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올라오죠. 엑시오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 5월 2일 유재돈 형제님 생일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도 2시 YDC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생일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번 주간 생일 맞은 우리 귀한 제돈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제돈 형제 이 시기에 무엇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준비하는 그런 모든 학업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8장 앞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은요 1절부터 6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는 그렇게 긴 설교를 마치고 난 후 대제사장 및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설교 한번 하였다고 그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 그런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스데반의 그 죽음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로 기록되는 것이죠.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볼 수 있고요.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인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장을 시작하면서 빌립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유대인들을 그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그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일, 즉 우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슬퍼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괜히 율법주의자들에게 발각이라도 되기만 한다면요, 자신들도 그와 같은 위험, 순교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에 대한 슬픈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서로를 향한 그런 죽음도 불사한 사랑의 모습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과 우정은 뜨겁고 진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죽음이라도요, 그 죽음은 슬픕니다. 죽음을 기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자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것이죠. 자, 스데반이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복음에 대한 그런 전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전역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끝났고 빌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슬며시 끼어들고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7장 끄트머리에서 8장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딱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게 되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본문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잔멸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잔멸이라는 것은요, 잔인하게 멸망시켜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다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저 조금 반대하고 조금 미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맹렬하게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아주 잔인하게 온갖 갖가진 방법으로 다 동원하여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자랐던 배경이 유대교 배경이었고 또 그의 스승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만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 곧 이단으로 여기고 죽여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이러니하지만요, 이러한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잔인하게 핍박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그 절과 절 사이에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 작은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그 작은 제목이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예루살렘의 다음 지역은 어디라고 나와 있었죠? 예루살렘의 다음 지역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이 맹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계획대로 차곡차곡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며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방해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선한 방법으로 만드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든지, 혹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신분 세탁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거나,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의 세력이 좀 잠잠하여지면 그때 다시 슬며시 나오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는 것은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이죠.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는다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할세.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피하였는데, 흩어졌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며 이곳저곳으로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때리면 다른 곳에서 튀어 올라오고, 또 그놈을 또 때리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두더지가 또 올라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게임 보신 적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좀 옛날 게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참신한 어떤 그런 기발한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고 싶은데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치 지금 이 핍박을 피하여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흩어지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말하면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1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흩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마치 자기들 스스로 흩어진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그 번역이 조금 아쉽죠. 사실 그 원어에서 사용된 문법은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알맞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꼭 가야만 하는 그 장소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귀한 것은요, 자신들이 흩어지는 그런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고, 또 그리고 흩으신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괴로워하였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슬퍼하고 패배의식 속에 그저 갇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흩으시는가?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흩으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흩으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그 진리는, 찾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흩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입니다.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 사도행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이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도요, 박해를 피해서 그저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곳 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에 도착한 빌립은요,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깨달았을 뿐인데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아주 위대한 일을 그가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요, 막 기적을 행하고 그의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자기의 비전을 세워놓고요, 내 비전은 이렇고 내 비전은 저렇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사마리아에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되니까 갔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요,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안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기적들이 빌립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그 단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패배감, 또 실패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중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중에 11장에 보면요, 흩어진 다른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흩어진 이들은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패배자야 라고 느끼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갇혀있을 때는요,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 great joy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역사이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큰 박해로 시작된 사건이 큰 기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큰 박해로 시작하여서 큰 기쁨으로 끝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큰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잔인한 사울의 등장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안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초창기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요, 당시 신천지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가 신천지와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닌데, 그들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다 같은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혹시나 교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혹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곳에서도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통치자, 즉 정부의 지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를 이제 한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체제로 가다가는 정부에서 이제 모이세요, 이제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귀찮아할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 가운데 더 부흥한다는 것을요. 그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흥의 시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예전과 달라졌고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부흥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야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그 진정한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많이 올까?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야 하나? 이러한 것을 걱정하며 그저 사람이 많이 교회로 몰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말씀과 기도, 묵상,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요즘과 같이 더 좋은 시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YDC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시기입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 자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때이지요.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모일 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다시 오픈되었을 때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활짝 열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과 염려의 시기가 아니라 바로 부흥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셔서 주 안에서 나의 삶도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도 부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YDC 모든 지체들이 이 부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참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흥해야 할 시기임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경험했던 핍박과 박해, 그와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비록 걷고 있지만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또 흩으시면 흩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의 시기를 기회로 삼고 부흥의 시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늘 형통하게 해 주시라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주님 우리 제자들 공동체, 우리 YDC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지금은 부흥의 시기입니다. 걱정과 염려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부흥의 시기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부흥의 기회라 생각하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기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시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아버지께서 흩으신 그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앞에 헌물드립니다. 헌물 내는 그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쳤지만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듣기를 원하는데요 보통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찬양을 우리 함께 따라 부르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이 끝나고요 곧바로 찬양 영상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따라 부르시며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또 줌으로 모여서 함께 팬 모임 즐거운 시간 평강의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또 유튜브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 샬롬.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또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할렐루야.